무슨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나? 엄청 짧게 한 것 같은데 길어요. 아주 완전히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런데 나는 기도를 아주 짧게 한 것 같은데. 음, 자, 오늘은 여기 이제 설교가 아니고 우리 인물 예배 저기야. 네. 여기 보면 우리 예복을 입지 않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의를 세천사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읽어봐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여기 보면 이 세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거예요. 청함을 받는 건데 여기에 대꾸하는 사람들은 또 대꾸를 안 할지라도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혜로운 10처녀에 들어간 5처녀 안에 들어간다 이 말.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건데 등은 가졌으되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졌으되 네. 그릇에 뭐를 없었다? 기름이 없었다. 그러면 마음에 뭐를 받지 못했다는 건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 이 말. 네. 그래서 여기 22장에서 24장, 25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잃은 양도 되지만 잃어버린 지구도 되고 잃어버린 탕자도 되고 잃어버린 운전도 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적용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강림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재림한 거예요. 아멘. 네. 왜 그러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의 생명을 받았냐면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늘에 가기 전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맛본다. 네. 예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이다 이 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가려뽑은 기별 1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권 영문 188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강림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우리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재림했다는 거예요. 왜 재림했는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내 마음에 임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 가기 이전에 천국의 맛을 보고 있다. 그게 이제 예수님 뭐요? 은혜의 왕국에 재림하셨다 이 말. 예, 은혜의 왕국에. 영광의 왕국은 하늘에 가는 거고 은혜의 왕국의 재림은 내 마음에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왕국에 재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게 뭐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일 때에 혼인잔치에 참석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다 예복을 준비해 놓고 걸어놨는데 그걸 들어갈 때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될 사람이냐? 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요? 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우상 숭배자들이 그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은혜 시기까지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고집을 하는 거라고. 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은 전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복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 기별 안에 예복이 준비되어 있다. 야, 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자, 신자들이 화이분이 살아계실 때 자매여 언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며 언제 그리스도 재림이 오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강림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영광의 왕국에 임하기 이전에 영광의 왕국의 왕으로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왕국을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재림하셔서 은혜의 왕국을 잃은 사람만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처음 들을 거예요. 네. 네. 절대 은혜의 왕국에 재림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복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이 기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안식일 계명으로 인도해. 그래서 거기서 세 분의 뭐요? 임재를 체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려보은 길기 기별 1권 188페이지 이런 말씀 한 거예요. 주께서는 기별이 전파되어야 하고 시기 문제로 인하여서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또한 시기 문제는 결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사람들이 시기를 정했대요. 네. 복군곡식, 예? 복군곡식 그 만드는 그 주인공, 예? 지금 그 사람들 뭐요? 시기를 정하잖아. 몇 번 정했어? 예. 그럼 그 복군곡식 먹는 사람도 시기파야. 어디 복군곡식만 먹으라고 성경과 애인이신에 있나? 그냥 볶을 거는 볶고 삶을 거는 삶고 네. 어? 그렇게 하라 그랬지. 볶음곡식만 먹으면 그거 극단이요. 네. 네. 볶음곡식만 먹으면 사람이 열이 나가지고 안 돼. 열만 있으면 안 돼. 네? 조정을 해야 돼. 열을 조정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여기 보면 나는 어떤 사람들이 시기에 관한 문제를 전파하는 데서 거짓된 자극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상 새 천사의 기별은 본래의 주장대로 기별을 고수할 수 있으며 기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시기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보았으며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을 보았다. 왜 그랬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기별 가운데서 아주 촉진시키는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1888년에 이 기별을 계속 전했더라면 사역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유럽과 각 나라에 전했더라면 2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했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세체 천사의 기별은 재림을 촉진시키는 기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본래의 주장대로 기별을 고소할 수 있으며 기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시기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보았으며 세 천사의 기별이 큰 권세로 나아가 그 사업을 완수하고 의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것을 보았다. 크게 외치고 그 기별이 지름길이 될 것을 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버렸다 이 말. 네. 오실 것이다. 빨리 오는 길이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는 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이 세천사의 기별이다. 아, 네. 정말 멋있는 기별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들이 금년 가을에 대하여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았는데 저들은 날짜를 계산하며 그 시기에 맞추어 저들의 모든 소유를 처분하는 것이었다. 날짜를 맞춰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갖다가 처분하는 것이었다.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릇된 것임을 나는 보았는데 그 이유는 저들이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저들의 당면한 의무를 알기 위하여 간절한 열심을 나타내 보이는 대신에 오직 앞날만을 바라보며 마치 금년 가을에 사업이 끝날 것을 미리 알고 있기나 하듯이 날짜를 계산하고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의무를 매일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엘렌 G. 화이트. 예? 여기 보면 여기 미튼에서 복사하였다. 1851년 6월 29일 AH 엘렌 G. 화이트 편지 가운데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함이 표상되었으며 혼인으로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것을 표상되었으며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예. 그러면 이 품성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달라고 그 품성을 상실해버렸어요. 사단이 지워버렸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비유는 이미 설명된 큰 잔치의 비유에서와 같이 복음의 초청과 유대인의 거절, 이방 사람에게 보내는 자비의 초청을 설명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가 초림으로 인정하고 그걸 거꾸로 봐가지고 그렇게 안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도 다 배신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 나라를 버리고 이제 뭐요? 이방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 남은 자손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는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주인에게 더욱 큰 모욕을 돌릴 것과
그들에게 더욱 무서운 형벌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발자취를 다시 반복할 때 그 벌은 얼마나 크겠는가.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왕이 한 것으로 명령한 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초청을 받는 자들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영광은 감사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왕의 권위는 멸시를 받았다. 집주인의 초청은 무시된 반면 왕의 초대는 모욕을 당하고 살인으로 갚음을 받았다. 그들은 왕의 종들을 멸시하고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확대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죽여버렸다. 자, 확대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거는요, 죽이는 것하고 같다 그랬어요. 집주인은 자신의 초청이 없이 여김을 받은 것을 보고 청함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여기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였다. 예, 청함을 받았으나 다 핑계하고 가버렸어. 예. 나는 장가들였으니 마누라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나 갈 수가 없다 그러고,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된다 그러고, 예? 전부 핑계대고 하도 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뭐냐? 쇠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라고 기별을 보냈는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 그러나 왕의 뜻을 멸시한 자들은 왕의 앞과 왕의 식탁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이 천사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려. 이 두 비유가 모두 다 손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둘째 비유는 그 잔치에 참석할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준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비유에는 갖추어야 할 준비가 있다는 걸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복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다. 준비를 등한히 한 사람들은 쫓겨났다. 임금이 손을 보려 들어왔을 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곤하거늘 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야,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은 참 멋있네. 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 지금 이 셋째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지금 이 세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데 합당하게 여기지를 않는다. 네? 합당하게 여기지를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전도지 뿌리는 거예요. 예. 세천사 기별이 들어있는 전도지를 지금 사거리에 나가서 뿌리는 거라. 이것이 이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여기 다 나오잖아.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당신의 권한에 두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뭐를 가르쳐 줬을지라도요? 그 시기를 가르쳐 줬다 할지라도 그걸 올바르게 활용 안 했을 것이다. 기별을 올바르게 활용 안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이 100년 이상 지연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예,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 사이에 비춰질 사태는 장차 올 큰 날에 서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연시킬 것이다. 나오잖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예? 그게 이른 비고 늦은 비라고 하는데 믿지를 않았다 이 말이. 우리는 이 시기에 관하여 자극을 받아서 신앙생애를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세천사 기별은 시기가 필요 없는 거요. 그냥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거라고. 받든지 안 받든지 전해졌으니까. 예? 그래서 판결은 각자가 내리는 거예요. 지금 조사심판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확한 시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선장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이러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 오는데 때에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고 일해야 할 것이다. 일도 않고 뭐요? 쉬기만 정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할 거요? 여기 보면 한국 사람들 일 안 해요. 그래서 한국의 재림교인들 예수님 오면 하늘로 올라갈 것 같지? 아니에요. 못 올라가요. 게을러 터져서 안 돼요. 일 안 해요. 자기만 하지. 자, 여기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선장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오는 때에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고 일해야 할 것이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므로 그 때가 정확히 언제 올 것인지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1년, 2년 혹은 5년 후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그대들은 1년, 2년 후에 5년 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10년이나 20년 후에도 오실지 말지 한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대들이 주님의 제 이름을 지체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지 10년이나 20년 후에 오실 것이지 뭐 지금 급하지 않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기회를 받아들이고 예복을 입으면 예수님은 촉진이래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없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의 재림을 갖다가 촉진시키라 그랬어요. 촉진시키라. 그럼 촉진시키는 건 뭐냐? 1888년 미니아포리스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일요일 시험령은 바로 내리고 그 기록을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1월 시험령을 내리려고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그 통과시키려고 그랬더라고. 근데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통과가 안 돼 버렸어. 네, 그 기별을 거절하면서 통과가 안 됐더라고. 아, 요거 1월 시험령하고 관계가 있구나. 로마 바티칸하고도 관계가 있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리비엔드 헤라드를 보고 더 그걸 깨달았다고. 아, 이 예복이 이 기별 안에 있는 건데. 근데 여기 보니까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주어졌다. 우리 주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시고 그 후에 70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초청을 하셨다. 그러나 그 초청에 유의하는 사람은 없었고 청함을 받은 자들은 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시 종들을 보내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나이다.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는 기별을 보냈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보낸 기별이었다. 예. 자 보세요. 첫째는 70인을 보냈어요. 두 번째는 12제자를 보냈어요. 예. 70인과 12제자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뭐요? 거절을 했어. 그 다음에 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그때에 나가서 기별을 전한 것이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내주신 복음을 거절하였다? 그러면 1888년 이 사건이 이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나 자 예수님이 잡으세요. 70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초청을 하셨다. 그러나 그 초청에 유의하는 사람은 없었고 초청을 받은 자들은 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시 종들을 보내어 내가 오찬을 내고 봐요. 다시 그리하여 다시 여기 뭐예요? 종들을 보내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의 참석에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는 기별을 보냈다. 이 기별은 그랬어요. 이 기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 보낸 기별이에요. 이 기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보낸 기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나라는 성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내주신 기별을 거절하였다. 이건 뭐냐면 1888년의 기별하고 똑같다 말이에요. 역사가 반복된다 이 말. 예.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몹시 멸시하는 태도로 거절하였다 봐요. 그러면 지금 막 똑같은 거예요. 역사가 반복돼. 똑같이. 예. 다른 사람들은 구원이 제공되었다는 것과 영광의 주를 거절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에 격분하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였다. 이게 똑같아. 역사가 1888년. 근데 지금도 역시 자 지금 이 성령이 충만한 이 기별, 오순절에 내렸던 그 성령을 제자들이 그 기별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걸 지금 전했는데 영광의 주를 거절한 죄를 용서해 준다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기별에 격분하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그때에 큰 핍박이 있었다. 남녀를 망년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스데반과 야곱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은 죽음을 당하였다 봐요. 역사가 반복된다. 그러면 이 세천사 기별을 지금 전하려고 그랬는데 뭐예요? 아주 악의를 가지고 팍팍 달라드는 사람들. 유대인의 역사가 지금 반복된다 이 말.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하여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히 거절해버렸다. 그와 같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이 기별을 거절하면 끝나요. 끝나. 그날로서 끝나. 목사님도 기관도 장로도 모든 교인도 다 끝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리하여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히 거절해버렸다.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 예언되어 있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유대 민족에게 선고된 형벌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에게 열방에 흩어진 사실로서 성취되었다. 잔치에 오라는 세 번째 초청은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을 표상한다. 잔치에 오라는 세 번째 초청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저기인데 첫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요. 두 번째는 바벨론 안에 세상 사람들,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본백성 외에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
이사야 56장 8절에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을 불러내야 되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6절이에요.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있는데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나와서 한 무리가 되어 그랬어요. 나와서 한 무리가 되어 그것이 계시록 18장 1절로 5절에 바벨론에 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불러내는 장면. 이것이 세 번째 초청이에요. 예. 잔치에 오라는 세 번째 초청은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그것을 표상한 것이다. 임금은 혼인잔치에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말하였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 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특권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는 가슴이 더 답답해지네. 예,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 주위에는 개정의 정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모들이여 그들이 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회개를 위하여 열심히 간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사물에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사명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들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접근하려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대리자이심을 그대들은 알고 있는가? 여기 보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대리자심을 성령이 우리의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와서 도우시는 도우미가 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성령을 모시질 않는다 이 말. 이 집회에 끝난 후에 그대들은 여지껏 들은 간곡한 호소들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밖으로 나갈 것인가 보여.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들었는데 나가기 전에 안에서 깨끗이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참 슬프다. 경고의 기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치 깨진 항아리 물이 새듯이 그대들의 들은 진리를 마음에서 새어나가게 할 것인가? 아이고 참 슬프다. 이래놓고 무슨 진리교회라고. 네?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뭐를 안식일을 지켜? 우상숭배자들이. 예? 이사야 58장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은 지키지. 예? 의분이 나요. 의분이. 우상숭배자로 있으면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죄 용서함 받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 무슨 진리를 가져? 거북이 덩어리 껍질만 가지고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공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거북이 껍질, 알맹이는 없는데 예? 덩어리 무늬만 가지고 칸칸이 진리는 가득 찼다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잔치 자리에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거의 조사 심판이 끝나가고 있다 그랬어요. 거의 끝나가고 있다. 예? 정말 이 말씀을 보면요, 마음이 정말로 부담이 돼요.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의 중보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참 보다가도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냥 나 혼자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답답하더라고. 예.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의 그 중보가 거의 끝나가는 것을 보고 예? 화이트 부인이 엘렌 G. 화이트이 예?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이다.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난 양떼들을 결합시키고 핵심에서 현대 세천사 기별에서 벗어난 그 핵심에서 벗어난 기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류가 된 기별을 자꾸 전함으로 인해서 양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하지 않는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예, 초기 문집 한국 페이지로요. 58페이지고 영문 페이지로는 63페이지예요. 예. 여기 보니까는 예.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잡아라, 붙잡아라, 붙잡아라 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요? 지성소에서 중보하면서 아버지여 제발 나보고 빨리 재림하라고 하지 마시고 나의 피, 아버지여 나의 피, 아버지여 나의 피, 아버지여 나의 피. 몇 번이에요? 어? 네 번.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예? 4번을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예? 그때 예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아직 입맞지 않는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고 그의 피로써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셨다. 그리하여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명령을 전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속히 날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 여기 보니까는 이 지성소 사업이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는 것을 예, 장면이 나오네요. 예, 지성소.
예, 지성소의 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예.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예. 근데 앞으로도 몇십 년, 몇백 년이 더 남은 것처럼 이 얘기해요. 예? 예수님이 그 지성소 봉사가 아니에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또 저 계속 읽겠습니다. 예? 복음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보세요.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아, 그래도 생명책에 예? 이름이 기록됐네. 응? 안식일을 범하는데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은혜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분이 줄 상이 그분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뭐 전도지 많이 뿌린 거? 아니에요.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는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다 버리는 일이에요. 응? 자하, 교만, 시기, 질투, 예? 그 다음에요, 이기심, 그 다음에요, 모든 5가지뿐만 아니고 완전히 악은 모양이라도 완전히 버리는 그 일이에요. 전도지 많이 뿌리는 일도 되지만은 그 일이 먼저예요. 예. 그것이 계시록 22장 12절이에요.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럼 그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작업이에요. 이걸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이다. 하늘 궁정에서 집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행해진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된다. 모든 사람은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될 것이다. 자, 스바냐 1장에 있는 말씀 적어 보겠습니다. 스바냐, 네, 스바냐, 예, 이 스바냐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스바냐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희생이 뭐냐면 우리 죄를 정하사 우리의 제물이 되게 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성소에 불러놓으시고 생명책, 기념책, 제책을 펴놓으시고 지금 청할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청할자를 지금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청할자, 예. 여기 보면 청할자를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여기 지금 여기 누가 하늘 도성의 문을 통할 것인가 들어갈 것인가 지금 청할자를 구별하고 있는데, 자, 이방의 의복을 입고 있는 자들은 예? 벌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의 의복이 뭐요? 세상의 습관을 따라 그 습관대로 자기의 뭐요? 개성대로 산 사람은 교회 나와도 개성대로 산 사람들, 예? 그 다음에 이방의 습관대로 산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고 행동할 것 다 하고, 예? 경건의 뭐요?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은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죄책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기념책에서도 이름이 지워지고 죄책에 이름이 남아요. 세 가지 책을 펴놓고 지금 청할자를 구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세천사의 기별인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인 세천사의 기별, 그 자체가 뭐예요? 받아들이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죄를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는, 후회할 것 없는 회개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일이 없는 것처럼 사해 주시겠다고 정로의 계단 61페이지에 나왔어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재림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형벌이 결정될 것이다.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행해진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된다. 모든 사람은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 행위를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져야 할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계시록 19장 8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예배소 5장 27절의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져 있다. 성경에는 이 새 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새 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하나님의 형상, 도덕적 형상이에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미혹에 빠져 사단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린 그 형상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의 기초적인 것은 또 기초도 되고 끝도 되도 완성이 되는 기별이 바로 도덕적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 내적 형상, 이것이 우리 영혼 속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아멘. 회개하라, 심판할 때가 됐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결론이에요. 예?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고 준비도 없이 무슨 결론부터 합니까? 그거는 새 천사의 기별이요. 교회 증언 6권에 보면 엉성하게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 반응도 없고 준비도 없고 변화도 없는 기별이라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이론적 기별이라 그랬어요. 이론적. 이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도 안 돼요. 용서 안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 기별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요. 초기 문집에 보면 저것이 다 하나님의 사자들인가? 라고 한 천사가 묻자 다른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별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기별을 가지고 있다. 그 기별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 에덴의 지상 에덴에서 하늘 본향까지 가는 영원한 복음이다. 넉넉히 하늘 도성문을 통과할 수 있는 복음이다 그랬어요. 예, 여기 보니까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여기 읽으면 안 되겠구나.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서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영광의 두루마기예요. 그 영광의 두루마기가요. 비밀은 어디 들어있는지 아세요? 선악과 나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영광의 두루마기는요. 무엇이냐면 죽지 않는 생명이었어요. 예. 그 죽지 않는 생명이 선악과 안에 나무 안에 있었어요. 예. 숨겨져 있었어요. 그걸 따먹을 때는 그 죽지 않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생애를 살았고 저의 모든 애정을 저의 천부께 바쳤던 것이다. 여기 다 나오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 안식일 안에 우리의 의지가 들어있고 우리의 애정이 들어있고 마치 인간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면 사랑하는 부인이나 남편이 서로의 의지를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만 주고 애정을 주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예. 애정을 줬을 때 참으로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자, 우리의 애정을 어디 있느냐?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애정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23절 그 다음에 21절에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래서 그게 보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두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와 함께 거처를 삼게 지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빠지면 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네? 세 분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이 세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삼고 오시는데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이요. 그냥 사람끼리 사랑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 분의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애정을 바쳤을 때 그 사랑이 영원히 간다는 말이에요. 그냥 거꾸로 그냥 사람한테만 적용해가지고 그거는 사람에게서 온 지식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리하여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빛이 그 거룩한 부부를 둘러쌌다. 이 에덴의 복음이 여기 다 나오네. 예? 실물교훈 24장에서 다 나오네. 이 빛이 두루마기는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었다. 만일 저희가 하나님께 충실하였더라면 그 빛의 두루마기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저희를 두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그들을 둘렀던 빛은 사라지게 되었다. 벌거벗게 되자 부끄러워서 저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려움으로 하늘의 옷을 대신하였다. 햇빛이 나니까 이 무화과 나무 치마가 이거 다 부스러져 가지고 또 수치가 들어서 이거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지금 안식일을 범함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그 몸을 가린 사람들 아이고 햇빛이 나니까 다 부서져 가지고 수치 모르고 그래도 좋다고 아이고 찬미를 부르고 손뼉 치며 아이고 참 기가 막히네. 바벨론의 죄악들은 또 가지고 다 들어와 가지고 그 뭐예요? 참 손뼉 치며 손 흔들고
그거 뉴스타트 할 때 그 이상구가 음. 그 가짜가 이 진리교에 들어와서 고모양 해놓은 거 사탄이에요. 네. 예? 그 사람 사탄이라고. 나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안 믿었어, 그 사람. 왜? 그 사람 사탄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가려 뽑은 기별에 나왔어요. 손뼉 치고 손 흔들고 우리 교회 사단에 걸작품이 들어올 것을 얘기했다고. 이상구를 보고 저거 사탄이라 내 그랬어. 내 지금 그 사람 이름 불러도 괜찮아. 예. 가려 뽑은 기별에 그 처음에 왔을 때 이상구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와서 그 짓거리 할 때 나 사탄이라 그랬다고. 왜 그러냐? 말씀 안에 있더라고. 예? 그러더니 봐요. 결실이 없이 나가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을 갖다가 뭐 이단이라고? 그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정정남이를 갖다가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단이라고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예? 어떤 목사님들이 이단이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런 목사님은 예? 성경도 증거의 말씀도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목사가 아니에요. 교수 아니라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 교단의 교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무엇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수들도 그래요. 이사야 8장 19절로 20절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응? 만일 저희가 하나님께 충실하였더라면 그 빛의 두루마기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저희를 두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그들을 둘렀던 빛은 사라지게 되었다. 벌거벗게 되자 부끄러워서 저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리웠으므로 하늘의 옷을 대신하려 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11절.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이 늘 해온 일이다 그랬어요. 지금도요.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로 옷을 해 입은 사람들이요. 예. 뿐만 아니고 벌거벗은 그대로의 수치를 자기의 뭐예요? 힘으로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는 흙 한 주먹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형상을 부려였어요. 그런 존재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아하. 이거는 사단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예.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여기 보면 참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이 늘 해온 일이었다. 자 보세요. 지금 안식일을요, 예? 지키는 거이 뭐요? 자기 멋대로 지키고 그거는 발로 짓밟아서 막 비벼버리지 않아요. 비벼버려. 예? 저기 뭐요? 초기문집에 보면 안식일을 발로 밟은 것도 모자라서 그냥 발로 비벼버린다 그랬어요. 응?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살지 못한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왔어요. 예.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이 늘 해온 일이다 그랬어요. 늘 해온 일이다.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은 토요일은 지키되 안식일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듣나니. 듣는다는 것은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대로 예수를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저희는 저의 자신의 만든 옷을 입었다. 저의 자신의 행위로서 저의 죄를 가리우려고 했고,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예수님께서 가리워 주시는 건데 우리가 가리우려고 하였다. 저의 자신을 하나님께 간합하게 하려 했다. 우리가 가리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걸 더러워서 가정에서 받지를 않아요. 그런 거는. 여기 에덴동,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에덴 동산의 기별이에요. 에덴의 기별이에요. 에덴의 기별.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1장에서 3장 내용이에요. 새천사 기별이 날아가는 그 기별이 바로 에덴의 기별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저희가 잃어버린 순결한 두루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앉을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세상 나라 백성들이 입은 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스바니아 1장 7절. 그 다음에 뭐예요? 8절에는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을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들을 벌할 것이며. 네, 벌할 것이다 그랬어요. 절대 어린 양 여기 보면 자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아멘. 그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걸 시간을 쓰려면요 3시간을 강의를 해야 돼. 자, 지금 아마 2시간 넘게 아마 한 것 같은데. 네, 2시간이. 예? 2시간 아직 안 됐어요. 2시간 될 때. 자, 3시간 아마 4시간을 써야 될 거예요. 다음에 한 번 더 씁시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아마 이 기별이 나갈란지는 모르지만 네.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합니다. 아멘. 이걸로 마치고 우리 참여 하나 부르고 내 주님 오시리